앞에 사진 한 장 있는데 저 사진은 수명이 다 돼서 이제 폐차장으로 가는 차를 모아는 폐차장입니다. 차는 어디든지 주인의 말에 순종해요. 흙탕물이 있는 곳도 가자 그러면 가고, 얼음판에 가자게도 가고, 불평 한 번 안 하고 마지막 그 사명을 다하는 것이 저 있는 차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차를 폐차해 보셨나요? 폐차할 때 심정이 어떤지를 해보셨나요? 저는 해봤어요. 봉고차를 과거에 있었는데 그 차를 이제는 오랫동안 타다가 그리고 이제는 그 차를 폐차해야만 되는 상황이 와서 폐차장에 갔어요. 폐차장에 가서 모든 서류를 다 작성하고 길을 넘겨요 이제는. 그리고 사인하면 그것이 내 차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리고 마지막 사명을 다하는 거죠. 그러면 주인이 이제 이 차를 한 모서리 모퉁이에다 놓고 저는 와야 돼요. 오는데 여러분 친구 같은 그 차가 마지막 사명을 다하고 그 차가 거기에 놓여 있을 때에 오는 기분을 아십니까? 그 차가 이러는 것 같아요. 주인님 왜 나를 버리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오랜 친구를 놓고는 그런 느낌 때문에 마음이 핑 돌았던, 눈물이 핑 돌았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사람들과 장로들과 함께 고별 인사를 하고 있어요. 고별 장면이 설교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서 약 3년 정도의 세월을 전도하면서 그리고 사역하면서 있었던 그 바울, 이제는 모든 걸 마치고 떠나야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떠나는 상황인데 그 떠나는 상황에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어요. 나는 이제는 다시는 못 돌아온다, 이걸 안다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울이 외치는 그 장면은 굉장한 진솔과 함께 간절함이 있을 겁니다. 에베소 지역을 떠나면서 마지막 사명을 위해 가는 그 바울이 그가 떠나면서 누구에 이끌려 간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첫 번째로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뭐에 매인다? 성령에 매여 이끌려 간다는 거예요.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 이거를 원문으로 좀 번역한다면 나는 성령에 묶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성령에 속박되었고 나의 영도 성령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 얘기예요. 바울이 성령에 사로잡혔다는 이 말하는 것은 그 분사를 보면 완료 수동태 분사. 예루살렘으로 가기 때문에 사역을 마치는 sak 3년이 끝나기 때문에 그것이 성령이 사로잡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완료 분사, 이미 바울은 성령에 사로잡혀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것을 간다는 거예요. 원문에서는.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통해서 이미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나오는 그 모든 사건은, 그 모든 은혜는 성령에 사로잡힌 하나의 열매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길은 성령에 이끌려가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끌려간다. 그렇다고 자신의 의지가 없느냐? 아니에요. 자신의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마음을 가도록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마 이 중에 교회를 나올 만한 사람이 아닌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할 정도로 그렇게 인도하셔서
성도가 됐고 직분자가 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걸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지 않으면 절대 나올 수가 없고 성령님의 감동이 아니면 예수를 믿을 수도 없어요. 그걸 전적인 은혜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가는 길이 과연 예루살렘과 그 로마로 가는 모든 길이 형통한 길이었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바울이 가는 그 길은 형통한 길이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길이었어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시점부터 시작해서 모든 과정이 고난이었어요. 계속 고난이 있어요. 오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바울의 길이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살아온 길인데 이제는 마지막 죽음을 향해 가는 바울의 모습은 뭐냐? 고난이 역시나 더 강력하게 다가와요. 그것이 바울이 가는 길이었어요. 마지막 사역을 앞둔 상황이 있다고 알았다고 한다면 좀 편한 길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말 하죠? 오랫동안 이제는 예수 믿고 고난의 세월이 끝난 다음에 다 은퇴한 다음에 이제는 좀 편안하게 쉬어야지. 편안하게 쉬어야지. 그리고 편안한 길을 선택하려고 그래요. 편안한 길, 고난이 없는 길, 고난이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걱정 없이 살아가는 길을 우리는 보통 선택을 한다고요. 근데 바울의 이 삶을 보면 십자가 은혜를 받은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게 아니었어요. 고난인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간다니까요. 그게 바울이었어요. 왜 그러냐?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 가기 때문에 그 고난이 겸하여 같이 따라와요. 여러분, 성도는 자기 생각에 이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가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가는 사람. 바울의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 뭐냐? 그 길이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자 할 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예언하는 선지자가 바울을 말려요. 어떻게 말리느냐? 바울의 띠를 가지고 우리말로 하면 허리띠를 가져가가지고 자기 손을 막 묶어버려요. 이렇게 챙챙챙 감아요. 무슨 말이냐면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예언의 표징을 주었어요. 예언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들을 멸망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갑자기 선지자가 옷을 다 벗고 다녀요. 다 벗고 막 다녀요. 창피해. 뭘 얘기하는 거냐? 너희들이 장차 포로가 돼서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할 거야. 그거를 예표로 보여줘요. 그와 같이 아가보 선지자가 뭐냐? 아가보가 바울의 띠를 갖다가 자신의 손을 막 묶어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예언을 하느냐? 사도행전 21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예언을 해요.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누구를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 손에 넘겨줄 거라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 얘기가 뭐냐? 바울이라는 사람은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고난을 예시하고 있어요. 바울이 가는 길은 험난한 길이니 가지 말라. 그 고난이 십자가 길이다, 힘든 길이다. 왜 그 길을 가려고 하느냐? 고난이 있는데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말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눈물로 말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답변하는 줄 알아요? 사도행전 21장 13절에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바울이 대답하여 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요 막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무엇도 죽을 것도 가겠다는 거예요. 사람 울면서 말려요. 가지 말라고. 근데 아니라 왜 여러분들은 나를 마음을 아프게 하냐고. 내 마음을 나는 이미 각오가 되어 있다고.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그게 내 마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이 얘기를 그 말리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어요. 바울은 성령에 매여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자기 길이 아니고. 바울은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은혜의 복음을 위해 일생을 살아가요.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많은 고난이 따라왔고 지금도 역시나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고난이 있을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개치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요. 누구 길이냐? 바울이 원하는 길이었다고 한다면 로마의 시민권도 있으니까 편안한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근데 내려놓아요. 그리고 주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누구냐? 바울의 모습이었다. 바울은 자신이 가는 길이 고난의 길임을 알면서 가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 믿다가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방향을 수정해 버리냐? 아우, 나 싫어. 그 길 싫어. 그리고 방향을 수정한다고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바울은 수정하지 않아요. 그 원래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내가 원하는 길은 평안의 길인데 내가 원하는 평안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 버려요. 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사명을 팽개쳐버리고 내 길을 가잖아요. 그 다음에 공허함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이거는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나 고난이 있지만 그 길을 믿음으로 잘 걸어가면 그 이후에 주어지는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 없느냐?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지만 그 가는 길이 성령 하나님의 이끌심에 가는 길이기 때문에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며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소멸되지 않아요. 한 번 오고 끝나는 고난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오는 고난이었다. 그게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무엇이 있다고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뭔가를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애야 너에게 고난이 있을 거다. 그 고난인데 그래도 갈 거냐? 고난이 있어. 그때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 길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할는지 아니면 고난이 있단다. 주여 감사합니다. 피할 길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피할 것인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고난의 길을 피한다고요. 근데 바울은 뭐냐면 자기가 목적을 설정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고난의 길을 어떻게 하느냐? 중단하지 않아요. 고난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거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가는 그 모습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모든 길과 같은 길이었어요. 그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의 모습은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중단하지 않고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자신이 가는 길이 참 고난의 길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않는 용기, 이것은 내가 원하는 길은 평안한 길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의 길은 고난의 길은 나는 이걸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왜? 하나님 나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용기고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자신이 가는 길이 고난의 길임을 알지만 그가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아요. 왜 그러냐? 왜 멈추지 않냐?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 예수께 받은 무엇 때문에? 사명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굳건히 달려가요. 굳건히 달려가요. 바울은 은혜를 알기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포기하지 않아요. 안 포기합니다. 바울이 겪었던 길은 살아온 길 자체가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남은 모든 고난의 길도 마다하지 않아요. 바울이 달려가고자 했던 길은 성령이 자신의 마음속에 주셨고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살림에 모든 걸 멈추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금까지 모든 전도를 해왔지만 앞으로 남은 길이 뭐냐? 예루살렘, 그리고 로마, 스페인 이렇게 가는 길로 자기가 가는 길인데, 근데 그 길을 멈추지 않는다니까요. 왜 그러냐? 자기에게 맡긴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 사명이라는 것이 뭐죠? 사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라고 맡겨주신 직분이에요. 맡겨주신 일이라고요. 이게 바로 사명인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고 주신 것이 뭐냐? 그 직분의 사명이라고요. 그게 사명인데,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자기가 왜 존재되는가에 대한 이유가 명확해요. 내가 왜 여기에 존재하지? 내가 왜 살지? 이게 명확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중요시 여겨야 되지? 이게 명확해요. 내가 왜 존재하고 무엇을 중요시 여겨야 되느냐?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요. 그게 누구냐? 바울의 사명자의 모습이었어요. 안 흔들려요. 어떤 상황인데도. 그러므로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요. 이방인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자기 자국민이었던 바로 유대인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뭐냐?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요. 그래서 그를 놓고 일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걸 보게 됩니다.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자신이 가야 할 방향성이 명확해요. 나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게 사명이에요. 그리고 고난의 길이라 하여도 그를 피하지 않아요. 안 피해요. 사명을 위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사람이 누구냐? 사명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먹고 살고 자녀가 잘 되고 복을 받아 재산 많이 물려주고 그러다 살아가는 동물적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들인 것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 길을 위해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뭐냐면 나 자신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뭐지? 이거를 확신을 갖지를 못해요. 사명을 모른다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사명에 이끌려가는 사람들인데 뭐를 위해 살을지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이 어떠한가 이거를 보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뭐냐를 보기보다 내가 가야 할 길이 뭐냐에 대한 내 생각에 앞서는 것이 뭐냐? 보통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여기서 한번 이렇게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인가?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일하는 사람인가? 이 두 가지를 보면 사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일 위해서 하던 사람은 반드시 멈출 때가 와요. 왜? 내 의지를 끝날 때가 오기 때문에요.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을 위해 가는 사람은 주님을 보고 가기 때문에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역이 있다면 그 사역은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사명은 어떤 것일까? 뭐가 사명이죠? 예를 들면 이것이 사명이에요. 2023년 11월 15일 밤 미국의 애리조나 클랜데일에서 51번가에서 전도를 하는 26세의 한스 슈미트라는 목회자가 있어요. 이분이 항상 거기에서 설교하고 손에 드는 메가폰, 이 마이크를 잡고 설교하고 그리고 전도합니다. 그런데 한참 전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날 메가폰을 들고 설교하는데 갑자기 사람은 쓰러져 버려요. 쓰러져 버리는데 멀리 있던 사람이 생각하기를 저 사람 누가 때렸나? 근데 이후에 119가 도착을 합니다. 거기는 911, 우리는 119 도착을 해요. 가보니까 피투성이 되는데 머리에 총상을 맞은 거였어요. 사진 한 장 보실까요? 실제 모습입니다. 어딜 맞냐? 관자놀이를 관통해서 관자놀이. 이 관자놀이를 관통해 가지고 통과해 가지고 그 다음에 총 안에 파편이 되게 박혀버렸어요. 그리고 한참 의식했다가 나중에는 어떤 상황이냐? 의식 없는 상태로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너무나 이중한 상황인 것을 알고 뇌압 상승으로 인해서 뇌에서 체액을 이 액을 빼내는 수술을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접한 가족은 정말 너무너무 절망해버려요. 그리고 긴급하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전 교인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의 아내 샤브리나 슈미트는 두 아이와 함께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제발 기도해 주세요. 제발 기도해 주세요. 저는 남편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인터뷰를 해요. 방송에 다 나가버려요. 그리고 2주에서 3주간의 집중치료를 받은 다음에 의식이 회복됐다가 다시 발작이 일으켜요. 왜? 총알이 박혔으니까. 이것을 반복하는 가운데 의료진은 뭐라고 하느냐? 내리는 판단이 이분은 생존에도 장애가 반드시 옵니다. 이 내린 결론이었어요. 하지만 2023년 12월 슈미트 목사는 기적적으로 회복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기능이 정상 돌아오고 신경학적으로 이상이 없게 나와버려요. 스스로 걷기 시작을 하고 모든 사역을 감당해요. 의사들은 말합니다. 이것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24년 1월 완전히 회복된 그는 마침내 병원으로 퇴원했는데 그런 교회에서 찬양을 드리고 교인들과 눈물로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24년 초 그는 자신이 쓰러진 바로 그 거리로 다시 돌아가요. 다시 총 맞은 자리로. 그리고 CNN 그리고 CBN에서 그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 놀라운 생존자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리고 인터뷰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죽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범인이 누구이든 나는 이미 용서했습니다. 왜냐하면 원한을 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일을 못한다. 원한을 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총 맞은 자리로 다시 돌아가 복음을 증거해요. 사명은 뭐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고 나에게 맡긴 것을 성령에 이끌려 거기를 걸어가는 게 사명자이고 사명입니다. 그거를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께 책망들을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말리지 마세요. 말리지 마시라고 그 얘기를 해요. 우리는 다시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에 이끌려가는 사람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무엇에 끌려가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골라서 하는 일에 끌려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에 이끌려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가? 이 질문이에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어디에 속한 자인가? 저는 이 길을 걸어가지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때문에 걸어갑니다. 목회를 하기 시작하기 전에 단 한 번도 저는 목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단 한 번도. 누가 하라는 적도 없었고.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므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내 마음속에 감동하시면서 사명을 주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일하라고.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살 의미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고 지금도 그 길을 걸어가요.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맡겨 주신 사명에 이끌려 가고 있는 중이에요. 고난이 없느냐? 고난이 왜 없겠어요? 아픔이 없느냐? 왜 아픔이 없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만 돼요. 왜냐?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맡긴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가고 싶어가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 수많은 고난과 아픔들이 있지만 그걸 믿음으로 잘 감내하며 나를 내려놓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뭐냐? 사명자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직분자들의 모습이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어려움이 있으나 이기는 이유는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바울은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금 2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사명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위해 하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위해서 이끌려 가고 그 일을 마지막까지 마치는 것이 사명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린 그 일 위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마지막까지. 그게 주님 우리에게 원하는 사명 길인 것입니다. 무엇에 이끌려가는가? 내 의지가 아닌 성령이 이끌려가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